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말씀인데 27절 말씀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 도마입니다. 도마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몇 절에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따라 시작.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자,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무엇이 믿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믿음이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누가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한결같이 도마 옆에서 한결같이 동행하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날이 8레가 지나고 나니까는 순간적으로 믿음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하고 떨어지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가운데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실 때에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뭐라고요? 아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가르쳐서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을 가르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분류를 할 줄 알아요.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도마처럼 나도 모르게 부정의 언어가 나올 수 있고 부정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는 무엇이 광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코로나예요. 신앙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코로나. 왜? 예전처럼 마음껏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마음껏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자동으로 무엇이 떨어지냐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말씀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이걸 해왔냐는 습관되어 있냐? 아니요, 습관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부르짖는 신앙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할렐루야. 땀이 흠뻑 젖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제서 내 안에서 내 영이 충만하는 것을 느끼고 내 안에 영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났는데 이제는 그마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니까 결국은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져, 내 신앙이 떨어져, 내 믿음이 떨어진다 보니까는 결국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어디에 것이 보이냐?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 스스로가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 짐에 내가 중압감을 느끼고 그 짐에 내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 짐에 이제는 도리어 그 신앙의 그 중압감 때문에 믿음의 중압감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포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현재형으로 우리의 믿음은 치고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나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대를 심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의 사람과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않게 방치해 놓지 않겠냐. 이제는 내가 그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바로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빨리 내보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는 뭐 하느냐? 끝까지 버틴 만큼 버틴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0가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재앙이라는 이 10가지의 이 재앙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오늘날 코로나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 메뚜기 떼가 출현했는데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동시에 모든 작물들이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중국에 그 메뚜기 떼가 한번 등장하는 순간에 거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초토화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지금 그런 10가지의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의 믿음의 생활, 이 정도의 기도 생활을 못한다? 그런다면 큰일 난 거예요. 왜? 바로 믿음이 없는 점점 그런 세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지만,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바로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그리고 그제서 보냈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도전합니다. 이 도전이 뭐예요?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홍해에서 수장되었거든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도마 역시도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지고 나는 순간부터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하기 전에 안 믿겠다는 거죠. 나는 묵기 전에 안 믿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그게 대해서 노여워 네가 그럴 수가 있나요? 하지 않아요. 직접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제는 믿음 떨어지지 마라. 더 이상 믿음 떨어지지 마라. 그 말 한마디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려고,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 자,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믿음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뭐예요? 내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과 내가 믿음이 뚝 떨어지면 말씀커녕 뭐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봐보세요. 아멘.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주님의 기적과 기적과 이적이 무엇을? 믿음을 뭐하지 않는다?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그때뿐이야.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줬어. 자동적으로 뭐예요? 기적과 이적 그 순간 와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기적과 이적이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홍해 바다를 갈라준 것만 해도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잖아. 안 그래요? 이거 평생의 기억에 남을 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게끔 하신 하나님이면 그 기억은 평생 남아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또 그 기적과 이적 그렇게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은 뭐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자동으로 내 믿음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지? 우리의 무엇으로? 육체로. 우리의 육체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육의 성질을 죽여야 될 우리가 이 육의 성질에 자꾸만 되살아나니까 육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 가지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믿음 플러스 말씀. 무엇이요? 믿음 플러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그러니까 성경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함께 살아 있어야지만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 더 기적과 이적에 우리는 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무조건 기적과 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잠깐은 필요한 거예요. 잠깐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그건 잠깐에 불과한 거지 오래 지속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지.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민수기 한 장 더 보고 신명기 봅시다. 민수기 32장 13절 14절. 민수기 32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4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우리 40년 동안 방황하지 맙시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기적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부르는 사람. 기적을 부르는 사람.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뭐 했다?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신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불신입니다. 불신의 결과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뭐예요? 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될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손집사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이곳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밍업을 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 못된 습관들부터 시작해서 내 못된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내 못된 것들을 다 빼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훈련을 받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이 그냥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의 문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어.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 마치 내가 다 들어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축구 선수 국가대표를 23명을 뽑아, 23명. 그러나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11명이야. 23명 중에 11명만 필드에서 뽑혀서, 그것도 뭐예요? 90분 경기야. 90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20분,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90분 다, 35분, 어떤 사람은 90분 다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3분만 뛰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11명 중에서 여기에서 몇 명만 나갈 수 있는 3명. 그러니까 23명 중에서 13명만 나가면 결국은 10명은 뭐예요? 필드에 밟아보지도 못해. 똑같은 시간에 훈련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전술을 익히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감독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그를 속에 넣지 않아.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떤 생각들을 하겠냐는 거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만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100% 도장 찍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귀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우리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꼭 믿음이 있는 사람 외에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게 돼서, 그래서 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무식한 거야. 그 영혼을 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 영혼을 보고 내가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별짓을 다 해도 도리어 나는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손을 잡고 그 몸을 잡고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안타까움,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안타까움으로 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강박했어. 엔트리를 짤 때에 11명 엔트리를 짜면서 이름 부를 때에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수비, 미들필더, 공격하면서 이름 불러줄 때에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은 어떨까? 그 준비, 봐보세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23명 중에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노력을 얼마나 할까?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아니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좁은 세계가 어디예요? 훨씬 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세요? 여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 어디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바보예요. 10년 다니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기회를 주면서 그들을 뺑뺑뺑뺑 돌면서 이 40년이라는 것은 기회. 한 번에 내치지 아니하고 또 기회 주는 거예요. 또 기회 주는 거예요. 또 기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회 주고 있어요. 지금도 기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 삼아야 되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우리가 이 23명은 영원한 23명 아니야. 프로 세계에 있는 선수들, 12구단, 12구단에서 있는 선수부터도 또 제2의 프로, 실업에 있는 프로, 그 모든 통틀어서의 23명인데, 언제 어느 때 탈락될지 몰라. 언제 어느 때 또 나갈지 몰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금쪽같이 지나가 버려. 그냥 깜빡한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이렇게 줘도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기회 놓치지 맙시다. 뭐 놓치지 말자고요? 기회 놓치지 맙시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기회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봐보세요. 14절 한 번 더 보세요. 14절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바뀌어야 될 너희들이, 달라져야 될 너희들이, 변화돼야 될 너희들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쌓고 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라. 내 얼굴을 뭐예요? 내 얼굴을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에게 숨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시편 95편 10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붙들어 맸지만 그 하루같이 그들의 그 40년의 그 시간이 하나님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디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데 이 40년 동안을 그 강야에서 돌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얼마나 그 마음이 폐역해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폐역해진다. 결국은 앞에서 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더라도 신앙 없는 생활, 믿음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도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게 사연입니다. 듣고 있어도 내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거짓의 영. 이 거짓의 영의 아비는 누구예요? 거짓의 영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거짓의 영의 아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이 거짓의 영이 임하면 바로 그 거짓말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의 원초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마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말로 이어가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마귀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사단 쳐다보지도 않아. 왜? 그러나 주위변에서 집사님 하면 이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더 그를 확 덮으려고 작정하죠. 믿음 없게끔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환경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그냥 더 덮어버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자. 무엇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자. 할렐루야. 베드로야, 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너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릇이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의 본 신앙 바탕이 뭐예요? 주는 그릇이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이에 베드로가, 그 신앙 이에 베드로가, 그 믿음 이에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바뀔 수 있는 장소로 그를 앉혀야지. 근데 사단이 앉힐 수 나오게끔 하냐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거짓의 영에, 이 마귀에게 우리가 쏟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1장 22절 말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좋아요. 말씀 드리는 게 최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만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시간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성령이 나한테 임재해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놔두고라도 나는 내 믿음을 자라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이 내 소원이고,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내 소원이야.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오늘 이 밤에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겁이 나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장소에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뭐예요? 좋아하며 그만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지독스럽게 안 들으려고 그래. 나오면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 왜?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공기를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있는 세대로 만들어집시다. 할렐루야. 이걸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이 있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신앙의 완전히 그가 중심에 있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루살렘에 향한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봐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내 씻어버리라. 마음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악이. 제 악이 제일 난무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뭐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악이 없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악이 제일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 주님의 성전 하면 뭐가요? 항상 이것은 바로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커녕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악만 난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무엇을? 악을 씻어버리라. 악의 씨를 버리라. 악을 버리라. 씻어버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누구나 육체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 마음 중심만큼은 그분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해져야 되는데, 한결같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깨끗해.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칠하고 밴드 칠하고 뭔가 온갖 것들 깨끗하지만, 그러나 그 안은 무엇이 악이 꽉 지배해버리니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는, 그 악을 씻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곳에 주인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어찌하여 무서웠냐?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봐왔지 않냐는 거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근데 그냥 그 바람 하나, 그 파도 하나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가 없냐?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강조했던 이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아무리 설상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근데 결국은 이 코로나에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생각해야 하네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또 그들에게도 향해서 뭐요? 봐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기로 12강주리를 만든 그 사건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사건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누가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질 때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얘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언언하고 있냐는 거죠. 아직도 불신하고 있냐.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뭐예요? 불신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 주님이 이게 마음 아픈 거야. 가슴 아픈 거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가만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가만히 보면은 왜 그 친구들의 믿음이 왜 그들의 친구가 믿음이 좋냐는 하냐. 그들의 믿음이 왜 좋냐? 다른 것보다도 그들은요. 다른 믿음보다도 다른 신앙보다도요.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그걸 보고도 왜 그들이 안 두렵겠냐는 거죠. 포기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곳을 더벅더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던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최고의 자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 풀무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는 세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밤 한 번만 기도합시다.